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총 속에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기억하여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부득이하여 영상 예배로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도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나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 문낭독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값진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거슬리는 일을 미워하게 하소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다가 오늘 복된 날, 복된 시간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삶 속에서도 믿는 자의 번번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다 이 시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믿는 자의 번번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귀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 속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에 자라는 아버지의 다음 세대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린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에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전 세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몸된 재단에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안보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에 늘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몸된 재단 또 재개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아버지 진행되든 간에 주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개발을 통해서 몸된 재단이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도팀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우셔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궁핍담함이 없도록 주님이 늘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진로와 진학과 또 취업의 문제들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주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87면 구약성경 1287면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요나 선지자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내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하나의 소설 취급하고 성경의 실수 중에 하나가 요나서가 끼인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분명히 그 역사성과 존재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열왕기상 14장 2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매우 유능하고 탁월한 선지자였어요. 요나가 예언했던 것이 그 당대에 이루어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요나 선지자 역시 타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사역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기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를 등장시키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육지로 토함을 받았던 것을 비유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물을 거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요나는 분명한 역사적, 실제적 인물이었고, 따라서 요나서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큰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가끔 사람을 삼켰다가 소화시키지 못해서 죽어서 또 올라서 그걸 잡아서 배를 갈라보니까 사람이 나왔던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게 우리는 뭐 어릴 때 고래라, 바다에서는 사람을 삼킬 만한 것은 고래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고래라 그렇게 배웠지만 성경은 고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큰 물고기라 그래요. 바다에 큰 물고기가 한두 종류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섭리하에 요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물고기라면 삼키고도 남음이 있고 소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기에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요나서는 분명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 아시리아 제국은 지금의 이라크 모술 지역이랍니다. 그 모술은 우리가 몇 년 전에 IS들이 수도로 삼고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었지요. 그 모술에는 지금도 요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결국 요나는 복음을 전하고 끝내 거기에서 묻혔다는 것이지.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볼 때 우리가 요나서를 의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요나에게 떨어진 명령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외치라는 것입니다. 가서 외치라. 왜 가서 외쳐야 됩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 악독이, 니느웨의 그 악한 모든 형편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제 곧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롯이 살던 소돔 고모라가 그 악이 성행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고 여호와 앞에 상달했습니다. 끝내 그들은 회개치 않으므로 유황불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죠. 노아 당시에 온 인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습니다. 결국 홍수 심판으로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다 멸망당하고 말았죠. 내 앞에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 심판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하면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으로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비둘기는 전령입니다. 전령, 전달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전달자. 이게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선지자에 걸맞는 뜻이지요. 니너에 가서 전달해라. 내 뜻을 전달해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3절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악독하게 살고, 과거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과거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멋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 할 때 그 그러나는 긍정적인 면이지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나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나의 그러나는 3절에 나오는 그러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조차도 비둘기라는 뜻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전달하고 전령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도망쳤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스로 도망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쳤을까요? 거기에는 당시에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아시리아고,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누웨였고, 그 니누웨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요나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잘 됐다. 하나님 그냥 완전히 심판해서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심판하셔서 싹 그냥 없애버려 주십시오. 왕으로부터 모든 가축대 이르기까지 다 없애버려 주십시오. 이게 요나의 심정이었어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생각이고 계획이셨어요. 여기에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나가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도 부족할 텐데 무슨 저 원수의 나라 니느웨까지 사랑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요나의 캐치프레이즈는 니느웨만은 안 된다 이거였고, 하나님의 캐치프레이즈는 이스라엘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였어요. 요나는 우리 이스라엘 뿐입니다 이거였고, 하나님은 아니다, 나의 교구는 전 우주요 전 세계요 전 민족이다. 이게 벌써 다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실 때 선지자로 부른 동시에 선교사로 부르는 것.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선지자로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는 동시에 선교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로만 만족하고 선교사는 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요나가 볼 때 니느웨는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고 전도할 만한 가치도 없고 더군다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는 전혀 없는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만큼 니느웨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나 또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당하는 일들, 또 현재 우리 가정에 나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왜 내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답답해 하기도 합니다. 해답이 얼른 떠오르거나 해답을 얻으면 시원하겠는데 대부분은 해답을 다 얻지 못해요. 고민되고 답답하지만 답이 떠오르지 않고 답이 선뜻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답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답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거기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답이 없이 사는 것, 내가 답을 모르지만 내게 답이 지금 전혀 낌새도 없지만 우리가 답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며 지내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걸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일이라면 당장의 답은 모르고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답을 얻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처사가 못마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는 지경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요나는 지금 그 문제에 봉착했는데 거기에서 걸려버리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도 전도할 만한 가치도 구원할 만한 가치도 없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뜯어봐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답이 없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단은 순종해야 되는 게 기독교인,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본분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단계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는 거죠. 들을 때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내 문제가 되고 내가 그 앞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도 요나같이 하나님이 왜 저러실까? 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결국은 순종에 이르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흘러버린다. 순종은 오래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순종은 어차피 믿음의 발로니까,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순종하는 퍼센테이지보다는 오히려 불순종하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습니다. 이 순종은 훈련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는 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 12장을 비교해서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거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순간 믿음이 꽉 생기고 태산 같은 믿음이 생겼다기보다는 자기가 감히 도전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 그 영적인 능력이 자기를 감싸게 되니까 분명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섬기던 그 어떤 신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신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성경은 기록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요, 그 순종은 곧 믿음의 발로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고민한다고 연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집에 가서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서로 의논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나왔으면 더 아름답겠지만 순종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내가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순종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참된 순종은 대부분 적극적입니다. 고민하거나 미루거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문제는 이 불순종의 문제인데, 그 불순종하게 된 것은 내가 다 해답을 얻고 이해가 되면, 납득이 되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즉각적으로 그저 순종했다면 좋을 텐데 도망갈 생각만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은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요나의 실패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요나는 내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끌어당겨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춰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 달라는 거예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자칫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요나는 잠시라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아니, 원수의 나라, 사랑받을 만한, 전도할 만한 가치도 없는 니느웨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실까? 기도하면서 잠시라도 그걸 묵상하고, 하나님 내게 그 뜻의 10분의 1만이라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 내가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 마음은 내가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러나 10분의 1만이라도 아니면 100분의 1만이라도 내게 좀 가르쳐 주신다면. 그런데 그런 의도나 그런 어떤 마음의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자기 뜻이 다 옳은 줄 아는 거예요. 내 뜻이 다 완전한 줄 아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다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큰 착각입니다. 가장 무서운 착각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요나에게 제 사명을 주시고 요나에 가서 외치라고 할 때, 이제는 그가 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서 외치기는 해요. 외칩니다. 그런데 자기가 외치는 것만큼 생각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들은 채 만취하고 말아야 될 터인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왜 금식해요? 살려달라고. 가축에까지 금식시키면서, 가축이 없으면 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가축도 살아야 되니까 가축까지도 금식시키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던 것을 돌이키셔서, 그러니까 요나가 또 화가 났어요. 또 분노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왜 나를 보내서 외치게 했습니까? 차라리 보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줘 뿌리면 되지, 간단하게. 왜 번거롭게 나를 보내서 외치게까지 하고 용서해 줍니까? 여러분, 이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고 살아가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말입니다. 요나는 아직까지도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기서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도 찬양하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올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회복이라고 하는 것, 또 신앙의 어떤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것 없던 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끌어당겨가지고 뭐 하늘의 어떤 신령한 것들을 내가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들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림도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들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게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아,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 뭘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적어도 그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고 도망은 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만 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뭘 사람을 붙잡고 뭘 개조를 시키고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서 그냥 가서 외치라고만 말씀해요. 우리에게 큰 어떤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단한 걸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사명, 그 사역, 그 헌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죠.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것은 위치만 이동될 뿐이지 요나에게 다른 일이 아니에요. 별 다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힘에 겨운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가서 외치라. 그런데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버리고, 이게 요나의 모습이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깨뜨려야 돼요. 올 한 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런 요나의 장벽을 깨뜨려야 돼요. 요나가 가졌던 그런 편견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몰이해,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관심도 없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우리는 올 한 해 다 던져버리고 깨뜨려야 돼요. 지금 국수주의, 민족 중심주의 이런 것 때문에 요나는 큰 장벽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 선민주의 장벽이 요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장벽들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내게 있는 장벽이 저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저 사람의 장벽과 내 장벽이 또 달라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장벽들,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국수주의, 민족주의였어요. 선민주의였어요. 내게도 그런 장벽들을 다 있다면 이제는 걷어내야 돼요. 그걸 깨닫고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신앙의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좀 행동이 고상해지고 내 어떤 성격이 좀 고상해졌다고 그것만이 성장, 성숙이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믿음의 눈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고백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복이고 이게 진정한 성장이고 성숙이라는 거죠.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직함은 가지고 있고 직분은 행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는 자기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세밀하게 볼 수 있었고 가까이 볼 수 있었고 멀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니누의 백성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니누의 백성들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 내 어떤 이 시야가 그 하나님의 시야에 맞추어져서 하나님 보시는 걸 나도 볼 수 있어야지요. 그걸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감아버리고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제멋대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망치면 해결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도망치는 게 해결책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면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오늘 이 요나도 마찬가지.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가 도망을 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다 덮여져 버리고 하나님도 다 잊어버릴 거고 나도 양심의 가책은 좀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무뎌지고 잊어버릴 거다. 그 얄팍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요나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도망쳤는데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시고 처음 선포하실 때 그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복이지 자꾸 거역하고 미루고 빼고 그러다가
도망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반드시 하나님 이루시고야 마는데 거기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쓰임받는 것과 불순종하다가 다 얻어터지고 다 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두 손 들고 주여 옵니다 하고 와서 쓰임받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요나는 자신만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했어요. 무역선인데 옛날에 그 무역선을 타고 이제 다니는 건데 그 얼마나 짐들이 많았겠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많은 짐들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몸이라도 살아볼까. 남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자신도 고통을 겪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라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서 요나에게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처사입니다. 그렇게 했으라도. 안 그러면 간단한 거는 있어요. 도망을 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가장 비극이지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종하지 않고 늘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그냥 도망쳐 다니고 그래도 하나님은 꿋꿋하게 참으시고 또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한 번 붙잡아 주시고 말 안 들으면 꿀방이라도 하나 줘가지고 정신을 좀 차리게 하고 그 꿀방 가지고 안 되면 더 큰 매를 대서라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경멸히 여겼을 때 결국 하나님이 안 되니까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그 이방 나라를 사용하는 걸 하나님의 몽둥이라 그랬어요. 몽둥이로 내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자들을 받으시고 수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또 이루어 나가셨다. 이게 구약의 역사죠.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얻어터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거짓골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잘 깨닫지 못하겠고 나는 하나님의 처사가 심지어 못마땅하게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을 신뢰하고 내가 복종하게 될 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계획과 복과 은혜와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는 어쩌면 눈에 빤히 보이는데 거기에 우리의 간사함이 게재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벗어나고 뛰쳐나오고 도망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의심하고 불평을 터뜨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도망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네.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진정한 길잡이가 되고 기준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도망치고 또 도망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나 그런 적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조용히 나를 살피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요나와 같은 심보는 아닌가, 요나와 같은 길을 걷고는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빨리 회복돼야 돼. 빨리 회복돼야 돼. 회복은 요나서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그 기도는 회개 기도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지요. 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금까지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내놓고 회개하고,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고 선지자로서, 아니 더 넘어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못할 것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없는 것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한 단계를 점프하고 성장하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평가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우리에게 하달되더라도 이 요나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요나와 같은 심정이나 요나와 같은 길을 걷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따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답은 얻지 못했지만 그 답을 얻기까지 오히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었어. 끝내 하나님 주시는 해답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온 식구들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감염원들을 다 차단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위험한 일 명쾌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수술받고 가려 중인 분들이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들을 주시고 또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고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눈의 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태중의 아이들로부터 노년일까지 한 심령 한 심령 주님이 맡아 주관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부름받아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매주 말씀 묵상하는 것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일부 예배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다 학생들 예배 드리고 우리도 예배 드리고 잠시 간략하게 약해서 졸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조심하시고 또 예배에 우리 현장 예배에 또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